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칭찬하시면서 내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는데 그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이것은 초대 교부들이 쭉 주장했던 바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 니골라라는 말이 백성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런 부류의 거짓 교사들을 뜻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14절, 15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 발람당과 같이 니골라당의 행위도 그렇게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남용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는 어때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육신은 원래 악하다. 원래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노력해도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육신과 영을 철저히 구분해서 그렇게 육적인 방탕과 음행을 조장하게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현대적으로 이 구원파가 그랬습니다. 구원파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어떤 행위에도 매이지 않아도 된다.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영육 이원론, 영과 육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그리고 육신의 방탕과 음행을 조장하는 이런 죄들은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조금씩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구원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비슷합니다. 최근에 PD 수첩의 다락방의 그 실체에 대해서 참 이런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 구원파식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괜찮다.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들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술 마시고 접대받고 방탕하게 살고 돈을 횡령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그 실체를 분별하고 그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고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교회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긴단 말은 이제 계속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이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군사적 용어인데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 주를 충성되이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또 잘못과 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잠잠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성경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두루두루 잘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냐? 교회 10년 다녔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많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식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마당만 밟는 제사.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경건한 삶에서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가족과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주변의 친지들 친구들 정말 이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굉장히 교묘하게 작동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뭐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좋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관계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내가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또 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늘 자기 보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딱 받으면 그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반응은요, 내가 혈기하고 짜증을 내면서 성내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은 그걸 그냥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에 벽을 딱 쳐두고 여기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관계의 벽을 딱 쳐놓고 적당선에서 인사하고 적당선에서 친절을 베풀고 적당선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뭐 정욕을 탐심을 부리거나 뭐 음행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의 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인식합니다.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또 악한 말을 쏟아부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만 나의 인간관계에서 적당하게 관계의 벽을 딱 쌓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런 죄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는 적당 선에서 내가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숨겨진 죄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직시할 때 내가 이제껏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꽁꽁 싸매고 적당하게 벽을 치면서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회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짜증나게 하고 만나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충성되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전투 가운데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분별력,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그 영적인 분별력을 또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는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명령을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적당하게 벽을 쳐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도 상처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